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말씀에도 호사 다마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일수록 마가 많이 낀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크면은 그만큼 어려운 일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항상 좋은 가운데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이 아주 공고함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번역하면 발목을 잡은 자라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회방하면은 무엇을 잡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무엇 잡지 말라고 합니까? 발목을 잡지 마.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발목은 잡은 자라는 뜻은 사기꾼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름이 하필이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가는 형이 너무나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꽉 움켜잡고 그리고 나왔어요. 너무 기이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야곱이라 지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말 뜻이 발목을 잡은 자라는 말 뜻뿐만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말이 뜻이 이 야곱이 어려서부터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 많이 썼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 이름 짓는 거 우리 아주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긍정적으로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름을 가능한 한 좋은 뜻, 긍정적인 뜻으로 그렇게 짓도록 많이 자녀들을 지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줘야 할 만큼 늙어서 오늘 내일 하실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이 유산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건데 형이 그것을 다 받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자들에게 모든 것을 거의 다 물려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 자기가 형인 척하고 그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아버렸던 거예요. 예. 얼마나 약삭빠른지 축복을 받는 것도 남의 것을 눈속임으로 빼앗아서 사기를 쳐서 그렇게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자기의 복을 동생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노발대발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오빠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아들을 피난시켜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야, 너 빨리 도망가라. 네, 도망가니 뭐 옆에 사람을 붙여줄 수도 없겠죠. 그죠?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집이라도 함께 지고 이래서 여행 가는데 조금 풍요롭게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반도주를 하는 거니까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또 옛날에는 돈이 요즘처럼 지폐가 아니라 전부 다 무게가 나가는 거였어요. 무게에 따라서 값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가려고 하면 그만큼 무겁고 무거우면 힘들고 늦어지고 그러니 빨리 도망가야지 되는데 이 돈도 많이 갖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가다가 이제 해가 져서 안 되겠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지 되겠다. 하는데, 뭐, 여관도 없고, 누구 집도 없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베개는 베고 자야지 되겠으니까, 그냥 베개로 쓸 수 있는 돌 하나를 주워서 그거를 땅을 고르게 펴놓고 거기에다가 그 돌을 넣고 그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오늘 왜 이렇게 공고한 삶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의 행위의 소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도망가지 않고 부잣집인
이삭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그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빼앗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행동이 그럴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해졌을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다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잘못하고 그 탓을 남에게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서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자신의 잘못 속으로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다 내 탓일 거야. 내가 이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서 찬찬히 들여다보면은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죠. 나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신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대로 결국에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쉽게 얘기해서 품꾼, 뭐 종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외족하니까요. 이제 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집안의 품꾼으로 살기로 하는데요. 외삼촌한테 꼴딱 속아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돈도 제대로 안 받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밤중에 조카를 속이고 동생 대신 언니를 깜깜한 밤중에 불 감킨 밤에 쓱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소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나는 라헬을 갖고 싶습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또 얘기해요. 야, 그러면 7년 동안 또 지난 7년하고 똑같이 해.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4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예,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처럼 이제는 외삼촌한테 속아서 자기도 상의를 당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이 고통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그저 편안한 잠자리도 없이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하는 그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내가 자손들도 많이 갖게 될 것이고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바로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동서남북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공고함에 빠져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는 지금 어렵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부하게 돼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지금은 비록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누워있지만 이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이곳의 동서남북이 다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되고 그리고 너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왜? 속였던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꾸어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공고함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매달려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틀림없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언제나 내 곁에 계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것은 헛것이에요. 헛것. 예? 부뚜막의 소금도 국에 집어넣어야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백날 1년, 2년을 부뚜막에 그대로 그릇에 놓여 있어도요, 그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고함에 처했을 때, 어려움과 힘든 일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그마치 14년 동안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했다. 인생의 공고함이 그치지 않았다. 품꾼처럼 그저 종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14년이나 살았다. 그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삶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들고 공고하게 산 14년 동안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분가해야지 되지 않겠어? 내가 너에게 밀린 임금을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외삼촌의 집 양들 중에서 점배기들을 제가 갖고 하얀 놈들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사실 양이 점배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듣기에 야, 그거 좋은 얘기인데 왜 좋아요? 점배기가 별로 없으니까 틀림없이 이 조카에게 줄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하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양들이 이 연못에 가서 물을 먹는데 이제 튼실한 놈들이 올 때마다 이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걸 둥글게 만든 다음에 그걸 쓱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놈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점배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한 하얀 양이 어떻게 점배기 새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 이거 비리비리한 놈이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튼실한 암놈이 따가서 물을 먹을 적에 그를 연못 속에다 쓱 집어넣으면 그놈이 새끼를 낳으면 희한하게 점배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적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날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함에 빠집니까? 어려움에 빠집니까? 고통 속에 빠집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공고함,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공고함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시라 약속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빠졌을 때에 오직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